3장 7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호응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 또한 방송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뵙고 기도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과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원수 마귀의 괴계를 깨트리는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원수 악한 영, 이 원수 악한 영이 성도들을 속여서 왜곡시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에게 속지 마라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렇게 세워야만 합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친절하며 너그럽고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돌봐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합당하게 세워질 때 세워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듭난 영으로서 우리들의 마음을 관리합니다. 거듭난 영이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나의 영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몸을 관리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마음을 돌보고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종이에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메시지 역으로 읽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 자, 얼마나 중요했으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의 삶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한 것은 마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거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 여러분들 들리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을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원수가 와서 속여서 범죄하게 만드는 그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죄인이 되어졌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합당하게 말씀으로 세우라, 말씀으로 관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뺏어가는 자, 원수 마귀, 그는 도적이고 강도입니다. 그런데 이 도적과 강도가 사람에게 이렇게 접근해서 그 성도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케 만들고, 특별히 바깥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마음을 점령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그리고 혼란케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작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올무에 걸려서 범죄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왜곡시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곡시킨다. 여러분, 우리 그 옛날에 싸움을 할 때 성 안에서 성을 지키는 사람들과 바깥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싸우고자 성 바깥에 있는 무리들과 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깥에 있는 자들이 바깥에서 어떤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기들의 그 어떤 시위를 하고 자기들의 힘을 보입니다. 마치 골리앗이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키 큰 자가 나타나 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가 기가 죽어 가지고 아무 말도 못 하고 있고 얼어붙어 가지고 그래서 이미 전쟁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군대가 다 기가 죽어서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그런 전술을 쓰는 것이 원수 마귀의 전략이고, 그것이 바로 왜곡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왜곡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잘못되게 하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경험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다른 의미로 변화시키거나 혹은 정확하지 않고 틀리게 알게 함으로, 잘못되게 알게 함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곡은 아주 정말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원수는요,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선물들을 도적질해 가기 위해서, 심지어 성도들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영향을 줘가지고 바깥에서 영향을 줘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해서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겁쟁이가 되게 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한 자가 되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함으로 부정적인 반응과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이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준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주시겠다고 하고 그의 후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런데 정탐꾼들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이 갔다 온 것에 대하여 보고를 하는데 사실과 다르게 왜곡시켜서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땅과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장대한 사람이고 힘이 센 사람들인지 그것을 이 보고를 하면서 우리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 같이,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아 라고 해서 정말 너무너무 싸울 수도 없는 메뚜기와 같이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사라지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보게 만들어서 그렇게 속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서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보기를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을 가리켜 메뚜기 자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싸울 수도 없는 존재, 싸워봤자 도망치기에 바쁜 그런 존재, 그렇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그게 사실이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원수 마귀가 와서 뱀의 형상을 입고선 속이고 또 왜곡시키는 말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거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라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전혀 사실과 다르게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이 됐습니까? 하나님 안 됐거든요. 죄인이 됐거든요. 마귀의 종이 됐거든요. 전혀 사실과 다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수 마귀는 그래서 왜곡시키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도 그놈이 에덴 동산에서 그리했듯이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원수 악한 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또 왜곡되어진 사실과 다르게 우리에게 생각을 갖도록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악한 보고를 듣고요 가나안 땅에 가보지도 않고 벌써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벌써 들어가서 싸울 수도 없고 우리는 이미 패배했다. 그렇게 그들이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을 자들로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시도해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미 패배자들이 되어졌고 무너진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의 이 왜곡시키는 전략 이것은요 지금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날이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전도하면서 한 사람 들었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선교사가 되어지거나 순교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많이 받게 되어지면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는 것 받으면 안 된다. 이 거짓 잘못된 어떤 것들을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이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는 그런 전략을 쓴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실, 잘못된 것들을 정보를 주어 가지고 그것을 진짜같이 믿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아야만 합니다. 정말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거 분별력이요, 우리 수준에서 볼 때 이거 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 분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수의 생각에 속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속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고. 자, 갈라디아서 6장 3절인데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들 지킬 수 없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돌보셔야만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성경 말씀은 그랬죠.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영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여러분들 우리의 영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밝히 볼 수가 있고요, 참된 것을 알게 해주실 때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도록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완고한다는 말은 이 굳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강팍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 완고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로 이끌림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어요. 또 의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불신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마음이 완악해지거든요. 완고해지거든요. 여러분, 의심하는 것도 잘못되어진 것이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건 원수애가 갖다 주는 것에 속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미혹되어져서 이렇게 미혹되어지게 되어지면 빗나가게 되어지고 굽어지게 되어집니다. 굽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1장 20절에 보면 마음이 굽다, 마음이 굽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게 되어지면 또 마음이 이 믿지 아니하는 그 성분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믿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능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실 때 마음은 믿는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믿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자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믿지 아니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자고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더럽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믿지 않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요, 원수 마귀의 아주 고도에 발달된 전술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고 헤쳐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아시기 때문에 돕는 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원수들을 대적하시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